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11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였으므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여러분 투표하셨습니까? 투표 다 하고 오셨죠? 아마도 이제 지금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 개표가 시작됐는지 아직 안 됐는지 아직 안 됐겠죠? 곧 시작되겠죠? 혹시 영상으로 예배하시면서 옆에 개표 방송 틀어놓으신 분들 다 보입니다. 잠시 내려놓으시고 잠시 접어두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고 이미 결과는 우리는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또 따라가며 나라와 민족 지도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후의 순간에 유언을 남기신다면 오늘 만일 나에게 유언을 남겨야 할 일이 발생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1번 뽑아라, 2번 뽑아라 이런 말이 우리의 유언이 될 수 없죠. 유언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 정말 우리의 후손들에게 남기고 싶은 마지막 한마디가 유언이 될 텐데 이스라엘의 훌륭한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고 그 유언의 내용이 오늘 본문이죠. 이 유언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었고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당부와 함께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는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져야 할 자들은 심판을 받게 하고 긍휼히 여기며 품어줘야 할 자들은 품어주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라, 그렇게 세부적으로 부탁을 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것처럼 우리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야기한
다윗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또한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자의 메시지인 만큼 오늘 우리는 이 단어를, 이 구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서부터 많이 듣는 말들이 있습니다. 특히 남자라면, 형제라면 사내 대장부가 라는 말을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사내 대장부가 이 정도 일에 넘어지느냐, 이 정도 일에 포기하느냐, 이 정도의 손을 놓을 수 있는가 라는 말 아마도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대장부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남녀를 나누는 것이 아니죠. 남녀노소로 나뉘어지는 대장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나님 앞에 대장부로 서 있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강건하여서 대장부와 같이 살아내는 삶,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요청하십니다. 솔로몬을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이 담겨진 한 구절의 메시지이죠. 어쩌면 다윗의 마음속에 이 아들을 향한 염려가 있었고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는 데 있어서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셨다면 잘 아시겠지만 다윗의 후계자로 꼽히는 1순위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솔로몬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아닌 다윗의 자녀들 가운데 1순위로 왕이 후계자로 여겨지는 자는 모든 능력을 골고루 갖추고 용맹하기도 했고 지혜롭기까지 했던 인물입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압살롬이었죠. 압살롬이야말로 다윗의 뒤를 이을 만한 인재였고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압살롬은 결국 후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고, 다른 자녀들을 통해서도 그러한 수많은 다윗의 마음에 찔림이 되고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는 수많은 일들을 다윗은 겪었죠. 다시 말해 자식들의 문제 앞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다윗은 많이 겪었던 상황입니다. 이제 그 모든 고초의 시간들이 지나왔고 이러한 때에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더 애처로웠던 것 같습니다. 밧세바와의 부정한 관계 가운데 태어났던 첫 아이는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태어난 아들 솔로몬,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에 아마도 다윗은 더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나의 모든 죄악 가운데 그 죄악을 용서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아들을 받았을 때 얼마나 이 아이를 귀하게 애지중지하며 키워냈을까요? 그래서인지 하나님은 또 솔로몬에게 귀한 별명을 주셨었습니다. 여디디야라는 별칭, 그 뜻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뜻을 가진 솔로몬의 인생이 되었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의 주변에 다윗의 왕권을 노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깝게는 형제들, 왕자들로부터 멀리는 많은 반역의 세력들이 있었던 것이죠. 아도니아의 반역도 있었고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거의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고 있던 다윗이 죽고 나면 솔로몬에게 계승되어지는 이 왕위를 지켜줄 수 있는 이가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다윗이 아마도 많이 기도했을 것이고 많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대장부라는 말을 통해서 누가 대장부인가를 함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어떠한 때에 우리는 대장부가 되어야 하는가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
대장부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내려보시죠.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는 이러한 말이 뭔가 느껴지는 억양, 느껴지는 뉘앙스가 말의 온도가 있죠. 마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너는 뭐라고 했을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던 말씀과 비슷한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었던 다윗의 유언이 이제 앞으로 솔로몬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솔로몬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에게 주어지는 유언과도 같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이 요구사항을, 이 지침을 모든 왕들은 기억하며 지켰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면 그 왕의 힘을 이용하려 할 것이고, 혹은 그 왕을 견제하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투표를 하고 오셨는데, 이 대권을 잡기 위해, 정권을 잡기 위해 많은 후보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대권을 잡게 되었을 때에,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에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될까요? 아니죠.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죠. 진짜 시작은 아마도 내일부터일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준비의 단계, 이제는 진짜 실전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한 중에 누군가가 대통령으로 세워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힘을 이용하기 위해 달려들 것이고, 혹은 견제하기 위해 거리를 두거나 어려운 일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수많은 이야기가 오고 갈 것이고, 수많은 요청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리더는 이러한 상황 속에 어떤 것들은 가려내야 하고, 어떤 것들은 진실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이제 앞으로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그의 인생이 날이 선 칼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늘 긴장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리가 이 작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기도 하고요. 그 강대했던 나라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그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의 자리가 바로 그러한 리더의 자리였던 것이죠. 그러하기에 솔로몬은 반드시 마음을 강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각오를 결연히 다지고 때로는 그 외로운 자리를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대장부가 되어야 했다는 것이죠. 이 대장부라는 말을 저는 신약 성경에서 좀 가져와서 찾아본다면,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대장부가 되라는 말이 나오진 않지만 그와 유사한 말을 저는 이 말씀으로 대비시켜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에베소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는 말씀이 신약의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대장부가 되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죠? 어떤 상황이기 때문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인 것이죠.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 전신갑주를 착용해야 하는 것이죠.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내 앞에 적군들이 몰려와 있을 때 대장부와 같이 용기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목숨이 걸려 있기 때문이고요. 싸워서 이기기 위해 우리는 전신갑주를 취하고 대장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대장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특별한 어떤 단어가 쓰여지진 않았고요. 직역하면 강한 남자, 강한 사람이라는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너는 강한 자가 되라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대장부라고 하면 좀 뭔가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있고 어떤 근육질의 사람을 생각하죠. 대장부라 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올리는 성경의 인물이 있다면 누구 있습니까? 삼손과 같은 사람 아닐까요? 사자의 입을 찢어서 죽이는 그런 힘을 가진,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먼저 떠올리게 될 텐데, 성경이 말하는 대장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죠. 대장부라는 그 말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다윗 자신이라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기 자신이 대장부의 삶을 살아왔기에 그 아들에게도 이러한 삶을 살아내도록 요청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장부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다음 구절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여러분, 이런 뉘앙스의 말씀들 성경 곳곳에 있다는 것 여러분 느껴지시죠? 이런 말씀들은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수없이 많이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반복이 되는 말씀들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진리를 찾아내야 하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도 여러분 신명기 17장의 말씀 떠올려지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3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한 번 우리는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상기시켜내야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신명기 17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 말씀은 왕들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규정이셨습니다. 왕들은 이렇게 하라 해서 우리가 크게 4가지로 보셨었잖아요. 그 가운데 마지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본을 가져서 항상 왕 옆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 읽으라 명령하셨던 것이죠. 그의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가 진짜 대장부입니다. 근자감이라는 것,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가는 사람이 대장부가 아니고요. 근거가 있는 자신감, 어디로부터 나오는 자신감인가요? 내 용기, 내 지혜, 내 경험, 내가 가진 노하우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자신감을 가진 자가 바로 대장부일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사울의 핍박과 박해 가운데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울 앞에 섰던 다윗의 모습, 당당하게 적군들의 앞에 섰던 다윗의 모습, 쓰러졌을지라도 범죄하여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여서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당히 용서를 구했던 다윗의 모습이 진짜 대장부의 삶이 아니었을까요? 다윗과 같은 대장부의 삶을 여러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두 손에 들려있는 이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대장부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곧 숨을 거두는 다윗에게 또 진짜 대장부의 모습을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다시 2절을 좀 보시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 무슨 길을 의미하는 걸까요? 죽음의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나이 들어 노쇠하여 죽게 되었음을 직감하고 이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나도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다윗의 죽음마저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용기, 죽음 앞에 보이는 그의 자세, 무엇인가요, 여러분? 아쉬움이 남아있지 않아 보입니다.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지 않아 보입니다. 더 살기 위해 발버둥 치려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가 되었으니 나는 그 길로 갈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 애쓰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죄와 싸워 발버둥 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순종할 줄 알고 순복할 줄 아는 것, 죽음마저도 그래서 이길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자가 대장부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다윗이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의연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생명의 말씀이 지켜 행해졌기 때문인 것이죠. 평생의 삶 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 확신으로 날마다 서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는 대장부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규정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어려운 것 아니고요, 쉬운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원리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저는 대장부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여호수아 1장 9절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이야기하실 때 이런 말씀이 같이 나왔습니다. 우리 1장 9절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라고 끝맺음되지 않고 그 다음에 항상 이런 말씀이 붙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항상 함께 해주셨다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대장부가 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대장부라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반대말,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졸장부가 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러나 스스로 대장부 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내가 스스로는 용감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스스로 강하고 담대할 수 없음을 자각하여서 오히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능력이 없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진다면 그가 바로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대장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자녀를 양육하는 일 가운데, 아내로서의 역할 가운데, 남편으로서의 역할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모든 생업의 영역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대장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대장부가 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앞에 하나를 더 붙였죠. 힘을 써 대장부가 되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힘이 무엇일까요? 내 손에 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힘쓰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에 먼저 힘쓰는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뒤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기 위해 힘쓰는 대장부가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대장부로 키우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늘 EBS 선교원으로 보내십시오. 세인스쿨로 보내십시오. 왜 웃으시죠? 저 되게 진지하게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의 자녀들을 대장부로 키우시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항상 가르쳐 주셔야죠. 너의 곁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대장부와 같이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음을 여러분 가르쳐 주셔야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잘 가르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다윗처럼 이러한 귀한 신앙의 유산들을 잘 남겨주지 못할까요? 어쩌면 그러한 이유는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내가 대장부와 같은 삶을, 다시 말해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내가 교회 출석하고 있지만, 주일이면 어김없이 예배를 드리지만, 내게 직분은 있지만 어쩌면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던 삶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겨드리지 못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 왔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혹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지인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대장부와 같은 삶에 대해서 말해줄 수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대장부와 같은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먼저 믿음의 대장부로서의 삶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또한 어려서부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법을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을 통해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시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언제나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 지금 여러분 앞에 찾아온 그 해결해야 될 당면한 과제,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 여러분이 손을 내미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실 때에 믿음의 대장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럼 어느 때에 우리는 대장부의 삶을 보여야 하는가?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에 이미 답이 나와 있죠. 바로 위기의 순간에입니다. 여러분의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이 대장부의 삶을 살아내셔야 하는데, 또 다른 성경 인물을 여러분께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라 할 수 있는 욥의 이야기를 잠깐 보시죠. 욥기 38장 1절에서 3절까지 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왔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뭐죠, 여러분? 대장부라는 단어가 여기서도 나왔습니다. 하나님 욥에게 대장부와 같이 서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한 번 40장에 가서 또 한 번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욥에게 나타나신 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폭풍우 가운데라는 표현이 쓰여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욥의 상황이 폭풍우의 한복판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욥에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무기력해져 가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래서 욥에게 있어서 바로 이 순간이 폭풍우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상황이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욥에게 위로하고자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욥에게 하나님께서 따뜻한 말씀, 그 품에 안으시는 한마디가 아니에요. 욥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나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빨리 건져 주셨으면 하는, 나를 이 환난 가운데 어떻게든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기대감, 이제는 그 기대감마저도 다 포기된 상황 속에서 이게 웬 말입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책망하듯이 말씀하십니다. 쓰러져 있지 말고, 엎드려 있지 말고, 허리를 묶고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처럼 일어나서 내가 묻는 말에 똑바로 대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회복시켜 줄 거야. 내가 축복해 줄 거야. 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그렇죠.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회복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요. 축복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시라 어쩌면 차디찬 냉정한 그런 얼굴로 책망하며 물으시는 것이죠. 이렇게 물으십니다. 40장 8절부터 9절까지를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들이 38장부터 쭉 이어져요. 이 욥기가 마무리되는 데까지 하나님의 질문이 계속 이어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 속에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욥에게 주어지는 정답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책망하듯이 물으셨지만 네가 나의 공의를 부인하느냐?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말하겠느냐? 계속 말씀하시지만 이 안에는 사실은 그 이면에 욥이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는 결코 훼손될 수 없음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너의 생각과 한계를 벗어나 있는, 네가 감히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은 너 따위가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쳐다도 볼 수 없는 깊고 오묘하시며 크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다만 그 방법이 때로는 따뜻한 여러 말보다 따끔한 매로써 따끔한 책망과 엄하신 꾸짖음으로 표현하시는 것 뿐인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훈계하시면 그것이 정말 미워서입니까? 순간적인 감정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본질 속에는 이 아이가 바른 길을 가기 위함이고, 이 아이의 인성이, 이 아이의 생각이 바른 길로 잡혀져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훈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을 훈계하고 나면 모든 부모님들은 그럴 것입니다. 꼭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잘못해도 고쳐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실을 아는 자녀들은 마음을 열고 부모의 훈계를 받아들이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나의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튕겨 나가십니까? 그러면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 보지 마시고요, 내가 진심으로 이 아이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더 고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그 아이를 훈계하고, 여러분의 진심이 다가갈 때 하나님의 진심이 욥에게 결국 닿게 되죠. 그리고 후에 욥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하게 되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 표현하신 너는 대장부와 같이 허리를 묶고 일어나라 명령하시면서 시작되는 질문들의 내용을 좀 화면에 좀 정리를 해 놓았는데, 여러분 조금 더 와닿게 하시려고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번역본을 좀 보여드릴게요. 화면에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38장부터 시작되는 수많은 질문들 너무 많아서 앞에 것만 쭉 가져온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한번 시간이 되실 때 38장 이후를 쭉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런 질문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거기에 있기라도 했느냐? 그리고 네가 그처럼 나처럼 많이 안다면 나의 물음에 대답을 해보라. 이렇게 하나님이 질문을 시작하십니다. 그 내용들을 좀 보실까요? 화면에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었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는지
누가 땅에 주춧돌을 놓았는지, 바닷물이 땅속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는지,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침에게 명령하여서 동이 트게 해본 일이 있는가? 새벽에게 명령하여 새벽이 제 자리를 지키게 한 일이 있느냐? 새벽에게 명령하여 땅을 옷깃 휘어잡듯이 거머쥐고 마구 흔들어서 악한 자들을 털어 내게 한 일이 있느냐? 조금 더 계속 보실게요.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물 근원에까지 들어가 보았느냐? 그 밑바닥 깊은 곳을 건의로 본 일이 있느냐? 죽은 자가 들어가는 문을 들여다본 일이 있느냐? 그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문을 본 일이 있느냐? 세상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나 할 수 있느냐?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느냐? 어둠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빛과 어두움이 있는 그곳이 얼마나 먼 곳에 있는지 그곳을 보여줄 수 있느냐? 쭉 계속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들을 현대 발달한 과학과 기술로 이 수많은 질문들에 답을 내릴 수 있는 게 몇 개나 될까요?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걸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몇 개 답을 못 내립니다. 아직까지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문명이 이렇게 발달해서 이제는 우주에까지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생명의 신비에 대한 더 깊은 기술과 과학을 가진 인류임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들에게 답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손에 꼽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인간은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깊은, 그 강한 압력 때문에 한계치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바다의 가장 깊은 밑바닥까지 들어가 보지는 못했죠.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이 만든 생물들이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인간이란 존재의 자금이 얼마나 작은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크심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대목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고도 그리고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질문들, 네가 아느냐? 너는 할 수 있느냐?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섞여져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알고 있고, 그러나 내가 만들었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책망과도 같은 질문 뒤에 그럼 뭐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욥아, 내가 너의 모든 고통을 알고 있다 라는 말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 제발 대장부처럼 일어나 주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욥에게 대장부답게 피하지 말고 그 고통과 맞서라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질문 앞에 서게 하십니다. 홀로 서게 하셨고 그때 욥은 비로소 그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되어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본문인데요, 욥기 42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욥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주님의 계획은 이루시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인 줄 내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마지막 구절에 이런 고백이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으셔서 오늘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통찰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다윗의 눈에 보이는 여리고 여린
그리고 아직도 어린 것 같은 그 솔로몬을 바라보는 다윗의 심정,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대장부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래서 이 아들이 다른 길로 행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대장부가 되기를 원했던 다윗의 유언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남겨야 할 신앙의 유산, 신앙의 유언이 바로 여러분이 만나신 그 하나님,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크심, 그것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남겨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 세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라에 이제 지도자가 새롭게 선출될 것입니다. 그 지도자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고 알아갈 수 있도록, 그가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의 리더십들 가운데 참모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올바르심과 하나님의 정의, 세상이 말하는 정의의 구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가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되고 바른 정치와 바른 나라로 이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오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시는 우리 귀한 열방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